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참된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과 참된 용기로서 우리 현장과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지는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혀지기를, 또한 자라나기를, 또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가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어제와 다르게 큰 태풍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좀 고민도 하다가 좀 하루 좀 쉴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여기 나와서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또 현장에 갔더랬습니다. 가면서 오늘 본문을 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보니까 우리 정희님 할머님 또 오늘 또 봤습니다. 늘 그분은 또 자기가 뭐 하신다고 왔다 갔다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목사님 또 나오셨냐고, 그래 계속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저야 교회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또 정정하시게 또 만나 뵈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사하죠. 제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든 나라는 사람이 전도 현장에 있고 또 이 할머니 그 자녀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된 내 아들하고 사는데 요 위에 우리 위에 오면서 큰 감리교회 하나 두드림 교회 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지어지면 우리 어머니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 마음도 열어달라고, 그 따님들 마평동에 있다고 하니까 그 만남도 또 하나님 열어달라고. 왜? 적어도 그 한 사람의 그 할머니에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주의 종이다라고 마음과 생각이 확신이 되고 신뢰가 된다면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자도 내 손녀도 그것은 하라 마라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놓고 이러라 저러라 말하진 않지만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겠고 이 할머니 놓고도 계속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50대 좀 중후반 되는 아저씨 한 분하고 또 그 연배 조금 많은 한 두 분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인사드리고 저 옆에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입니다 하고 어디요 하길래 여기 CU 4층이고 여기 건너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있었던가 막 하고 옛날에 비어 있었던 학원이었는데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도지도 드리고 교회하고 그 다음에 건빵도 드리고 덥지 않습니까? 자 음료수 물도 한잔 하십시오 하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줘도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럼 옆에 이제 관심 없이 얘기하고 있던 분이 어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 개척교회고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옆에 앉아 계셨던 두 분 계시고 한 분 계셔가지고 전 두 분 계신 곳에 먼저 갔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저기 앉아 계셨던 분이 또 와서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또 오셔요. 그럼 오셔서 이 전도지 드리고 저 예수님 믿고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 복음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서 혹시라도 제가 어르신들, 제가 선생님들 도울 부분이 없겠습니까? 전 옛날에 학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도 제가 부족하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찾고 싶습니다. 다만 먼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수님 만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옆에서 그냥 장난처럼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한 분은 진지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진지하게 보면서 교회 어딥니까? 묻기도 하고, 한 사람은 두리뭉거리고 하는 거 있죠. 어떤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겠습니까? 씨앗과 씨 뿌리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에 보면 동일해요. 똑같은 씨를 한 사람이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어디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씨앗이 어디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씨앗이 결국에는 열매 맺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땅에.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엉겅퀴와 돌짝밭과 저기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물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왔습니다. 혹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으로 예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로 열매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적인 부분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사실 가장 길게,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잘 그렇게 비유를 풀어주진 않는데, 근데 이 비유만큼은 공간복음 전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면서 동시에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말씀의 씨앗과 그 말씀에 뿌리는 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근동에서는 우리는 보면 그 땅을 기경하고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땅에 뿌려놓고 같이 이제 기경을 하죠. 그러니까 막 뿌리는 겁니다. 뿌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 돌짝밭, 그 씨앗이 엉겅퀴, 가시덤불, 그 씨앗이 새가 주워 먹기도 하고 그 씨앗이 그런데 옥토에 좋은 땅에 잘 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견디다가 혹은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가는 것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땅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때는 새가 와서 물어가려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열심을 내고 하지만 더디거나 잘 안 되는 문제도 와요. 환난과 풍파도 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결국에는 내가 좋은 땅이었다는 결과는 100배와 60배와 30배와 결실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잠깐의 일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천국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응답이 왔다. 내게 충만한 뭔가 기쁨이 왔다. 그걸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선생님, 혹시라도 이 전도지 받으시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제가 도울 부분이 뭐겠습니까? 항상 언제든지 부족하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쪼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몰라요. 옥토인지도 모르고 돌짝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비아냥거리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하더라도 그래도 뭡니까? 감사하게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 받겠다면 기도도 해주고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개척교회인데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늘 마음 담고 조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생수 하나 통 가지고 드리니까 그거 따서 드시면서 더 이야기가 깊이 돼요. 그냥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더우니까 그 생수 마시면서 이야기가 길게 돼요. 왜냐하면 딱 따서 먹으면서 그냥 가세요 이런 말 못하니까 같이 대화가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 이게 조금 불명확하다. 관심 있는 게 그냥 이거 봤을 때 어렵다. 그냥 차라리 주보를 좀 더 갱신할까? 교회가 어딘지 알고 이때 만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마음을 확 여는 사람은 좀 적어요. 근데 꼭 교회 어디예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할 때 우리는 주보에 또 조금 더 갱신할 부분은 없을까? 하여튼 현장에 가서 같이 대화를 해보고 또 마음을 쏟아보니까 거기에 맞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가운데 어쨌든 할머니든 어쨌든 주위에 계셨던 동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해서 또 만나져요. 또 이야기를 해요. 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그때 더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가서 보고 또 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좀 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어르신, 할머니, 아들 왜 집에 꼭 이 교회 완성돼야지 다 지어져야지 되겠습니까? 당신 댁에 찾아가고 싶습니다. 따님이 마평동인데, 우리 집 마평동인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오늘 그러셨거든요. 아, 목사님 이렇게까지 매일마다 하십니까? 왜 뭐 제 교회 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그래도 현장 갔다 가는 거고, 이게 제 기쁨인데 웃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이제 좀 더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역사를 하셔가지고 길 가는 사람을 여기에 끌어당기지는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현장에 있고 사람에 있고 어쨌든 섬기려는 중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가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마음을 열고 또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이 편의점 올라올 때도 아주머니 보면 가서 인사 한번 하고 또 오는 겁니다. 또 가다가 아주머니는 여기 또 요 옆에 투썸 사장님하고 또 친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올라올 때 저 무지개를 보고 그 편의점 아주머니 또 재밌어 해가지고 또 항상 뭐라는지 압니까?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투썸 아줌마한테 가서 나와봐라 하면서 여기 무지개 떴다 하면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 엄청 친하시구나. 또 기도하는 거죠. 마음 담는 거죠. 여기 간호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한두 분 정도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가면 인사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또 이분들 놓고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조금이라도 뭐 있을 때 하나 드리고, 또 혹시 있을 때 뭔가 해주고. 저번에 저기 올라가면서 2층에 3층에 문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수건 같은 거 막 들고 가더라고요. 들어드리는 겁니다. 괜찮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이 무거운 건 제가 드려줄게 하면서. 그냥 이거는 병원에서 있는 거 내 일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현장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있으면 왜 이 교회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성도로서 있습니까? 그럼 난 누려야 되는데, 서비스 받으러 오는데.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영어로 뭔지 압니까?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서비스, 내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에요. 현장에서 나의 서비스는 기도요, 전도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1, 2, 3 있지 않습니까? 1시간 현장, 그걸 놓고 2시간 기도, 그리고 또 이걸 놓고 내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 3시간. 이거 또 왔다 갔다. 어느 때는 캠프하는 그때는 집중해야겠다 이럴 때는 3시간 현장, 2시간 기도, 또 말씀은 계속 했으면 1시간 집중. 또 어떤 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겠다면 금요일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보내버리고 내 3시간 기도, 혹은 2시간 말씀, 혹은 1시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 가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은 새벽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있지만, 점점 그게 더 확립되면 또 남는 시간에 대해서 새벽 기도는 빼고, 내 정신 시간 빼고, 그거 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2시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또 확인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제는 영어로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좀 더 찾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다 하면서 좀 더 확보하는 시간을 빼고 또 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또 혹은 현장에 전도할 때, 거기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계속 세팅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또 비는 시간 다시 또 1, 2, 3을 찾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숙제만, 학원만, 혹은 내 인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강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터넷 강의, 인강을 1시간 들었으면 복습 시간 2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2시간 들었으면 적어도 1.5 내지는 2배, 2시간 들었으면 최소 3시간, 2시간 들었으면 적어도 4시간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면 그건 내게 되는데, 인강만 듣고 가는 것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요. 결국 그런가 보다 하다가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원에 간다, 피아노 학원을 갔어도 한다, 그 연습을 내가 실제로 한다면 그건 일치월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이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고정적인 새벽 기도 시간, 고정적인 현장의 시간, 고정적인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게 확립되면 다시 또 남는 시간, 그냥 보냈던 시간, 그냥 좀 더 잤던 시간, 그냥 좀 더 지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시 또 내 가지고 다시 또 1, 2, 3 말씀에 좀 더,
혹은 기도하면서 혹은 전도하면서 그렇게 다시 또 확립되면 그 비는 시간들이 다 나의 삶의 스케줄로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퍼져요. 널브러져요. 또 널브러지고 또 널브러져요. 왜냐면 그러면서 나 기도했는데, 나 말씀 받는데, 나 현장 갔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뭔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기쁘다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들을 찾아가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나 그걸 안 한 건 아닌데,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나갈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 빈 틈들을 찾아가면서 조금 더 현장에 더 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서 하나 더 그 사람들을 연구해보고, 또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가를 또 기도해보고, 또 한번 부딪혀보고, 또 연구해보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요,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행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이 거기서 기쁨을 못 느낀다? 그럼 왜 삽니까? 그게 가치를 모른다? 그럼 왜 우리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목적이 아닌 수단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왜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 비유,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깨달아야 될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셨고 뿌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돌짝밭과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거부하거나 혹은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진정한 옥토처럼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는가. 또 한편에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 나는 이번에는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은 계속 전달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사람이 오늘 비꼬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진지하게 봤던 이분은 이분이 혹시라도 전화하면 받아서 어떻게 전할까, 혹은 그분은 다시 또 만난다면 그 다음에는 따로 불러서 따로 진지하게 할 수 없을까. 왜냐면 내 마음에 계속 생각이 들고, 그게 이분은 진지하게 말하지 않고 보고 계신 분도 있어요. 또 한 분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마시면서. 그래서 적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분이 어떤 데 관심을 가졌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이분은 대화를 하고 싶었을까라고 또 그 100세 되는 어르신이 지팡이를 쥐고 가면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후대를 놓고 이 근처시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전도지 하나? 또 내가 가는 때 이불로 세수하고요, 머리 빗고 그냥 옷도 허름하지 않게 딱 최대한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걸음에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씨앗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가요.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살까?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할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비유라는 말이 옆에 둔다는 말이에요. 옆에 둔다. 그 말은 뭡니까? 비슷한 거니까. 그 옆에 둔다는 말이 비유예요. 파라볼레. 그래서 천국 옆에 두는 것. 완전히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천국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옆에 있는 것, 옆에 보이는 것처럼 비슷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천국은 뿌려진 씨앗이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심령에서 열매 맺어진 거다. 내가 생각하는 1배, 2배, 100% 이하 큰 게 아니라, 천국은 적어도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열매로서 맺혀지는 거다. 천국은 내가 그냥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러면 좋을 거야 라는 천국이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론에서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가지 말이죠. 천국은 이 앞에 가라지 비유도 나와요. 천국의 때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응답과 역사로 천국 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도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이 가운데 모든 것이 천국에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와 사건들은 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천국은 사도행전이 그랬어요. 보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외적인 폭발, 외적인 하나님의 성장은 뭐냐면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이게 뭐지 하고 확 불면 날아갈 정도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리 내려서 가지가 나서 하면 그냥 일반적인 풀보다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앉아서 쉴 만한, 저기는 저 화분에 새가 날아와서 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바깥쪽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몇천 배 이상의. 그리고 내부적으로 뭡니까?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씌운 누룩 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빵을 부풀게 하는 것. 그 속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그 외부가 크게 성장하는 것과 누룩이라는 것은 그 속이 부푸는 거죠. 우리의 내면적인 속에서 깊이 있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고, 그게 또한 바깥으로도 폭발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깊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넓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옆에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씨가 잘 옥토 위에, 좋은 땅 위에 뿌려졌다고 한다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준비만 된다면. 근데 그렇게 결실을 맺는 그때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 속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문제와 사건들과 어려움들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바르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그 가라지 뽑다가 좋은 알곡까지 뽑으면 안 된다. 반드시 내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 따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겨자씨처럼 그 외적인 성장과 누룩처럼 그 내적인 깊이 있는 성장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 보화와 진주의 비유예요. 44절에서 4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뭡니까? 발견이에요.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팔아서 그것만 얻는다고 한다면 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 값진 보화예요. 아주 귀한 진주예요. 값진 진주와 지극히 좋은 보화인 거예요. 보석이란 말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그걸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드릴 만한 거 발견했습니까? 그것이 발견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과 인기와
또 돈과 명예로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장 값진 진주고 보화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입니다. 항상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만남들이 있고 많은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과 만남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우선순위였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내 전부를 다 들여서 나의 시간과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들였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봐야 되고 회개하고 다시금 고백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전부인가? 아니면 바쁜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이 내게 더 값진 것이었고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그럼 나는 헛된 삶이지 않습니까? 발견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고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려도, 생명을 드리고 다 드려도 기뻐서 오직 그거 하나 발견하고 싶은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게 마음에 와닿게 믿어지거나 고백되거나 우선순위로 실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로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기쁘게 받을 만큼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농부와 그 장사꾼이 했던 행동이 그거였어요. 내가 농부인데 이 땅에서 농사 100년 1000년을 지을 것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장사치인데 내가 이것만 사면 내가 다른 장사 안 해도 이 한 번에 다 내 인생과 모든 게 바뀔 만큼 이제 전부를 걸 수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기로들에 설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서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사건들 앞에 서는 것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그냥 교회는 다니면 되는 거고 그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엄청난 기회야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들,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때 가면 잘할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contingency plan,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안은요, 아, 나는 평상시에는 어렵더라도 중요한 때가 되면 잘하겠다. 아닙니다. 평소 실력이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잼버리 대 때문에 말 많지 않습니까? 제2의, 아, 이제라도 잘하면 돼. 절대로 그게 잘 안 돼요. 평상시 실력이 있고 평상시 준비가 됐으면 어려운 순간이 와도 거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흔들리거나 혹은 그 가운데 막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막 애매했으면 더 큰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막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더 실력 발휘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가치를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가 있더라도 그 가라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놓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물 비유도 나와요. 그 그물.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왜? 천국을 보이십니다. 그 옆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충 뭉개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뿌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서론적인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뭐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뭔가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기본값 디폴트로 두고 또 남는 어떤 남았던 것,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요, 공부할 시간이 더욱더 확보가 되는 거고, 목회자나 저는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각각의 전문성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만하면 됐지 하고 퍼져가지고는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늘 실수하는 걸 계속 실수해요. 여러분, 맨날 늦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맨날 늦어요. 아, 몰랐어요. 맨날 모른대.
몰랐어요. 말한 것만 해도 항상 거기에서 여러분 뭘 못 봐서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나의 문제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사실, 그리고 내 수준에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것은 엄청나요. 몇천 배, 수천 배가 됩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 내적에 더 이상 내 내부적인 뭐 성장이 있겠냐는, 아니, 내게 깊이가, 그 성숙이 발견되어질 정도로 천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천국, 내가 아는 복음, 내가 그냥 생각했던 그 예배,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 비교할 수 없는 거네요 하면서 그 은혜가 계속 저와 여러분이 다가와서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분 1초 작은 만남과 작은 사건 속에서도 계속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담고 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스스로도 짓지 말고요. 우리의 부족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있게 더 찾아갈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 눈동자 속에서 천국을 본 거고, 그 할렐루야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그 아저씨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도 천국을 본 거고요. 그 진지하게 바라봤던 그 분의 그 마음에서 천국을 본 겁니다. 왜? 100배, 60배, 30배니까요. 겨자씨이기 때문에, 누룩이기 때문에, 그 값진 진주기 때문에, 그 숨겨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루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봐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의 제목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뭐뭐가 같으니 뭐뭇을 하라.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무엇을 하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뭡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천국을 놓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감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비유라는 것은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그 옆에 것을 예증으로 또 비교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진짜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지 않으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눈이 그 천국을 향하기보다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덩굴에서 잠깐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계속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깨달을 능력이 없는데 비유로 우리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누리는 나의 현장이 천국입니까? 이 교회가 천국입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까? 우리 현장이 천국입니까? 우리 학교가 천국입니까? 우리 직장이 천국입니까? 우리 지역이 천국입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나는 아닌 이 현장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까? 왜요? 가치를 받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요, 숨겨진 보화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 붙잡고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뭐냐면 작은 걸음이에요. 금수저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아니라 겨자씨는 작다니까요. 누룩도 작다니까요. 근데 그 내적으로 부푸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불면 날아가는 건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실만한 큰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천국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비도 찔찔오고 더운 그날 왜 나갑니까? 저는 봤다니까요. 보여진다니까요. 이제는 그 할머니하고는 친해져 가지고 얘기가 자연스럽다니까요. 이제는 다음번에 만나면 할머니 내가 댁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거리낌이 없어졌다.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는 다음 만나면 댁에도 한번 가고 싶다 하고 혹은 딸도 소개시켜 달라고 손자 손녀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고 싶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게 가까워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천국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길가도 있는데 나를 옥토로 삼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라지가 아무리 뿌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과 때를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올인할 만큼 값진 보화와 진주와 감춰졌지만 가장 귀한 것